할렐루야. 7월 13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7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7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4개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로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게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들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토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아침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요즘 창세기 6장, 7장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참 최근에 우리가 큰 폭우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어서 또 이 말씀이 좀 더 와닿기도 합니다. 115년 만에 뭐 폭우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 폭우가 단 이틀 정도 쏟아졌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40주야를 쏟아졌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비가 왔고 얼마나 큰 물이 넘쳤겠는가를 우리가 상상을 해보죠. 우리가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우리가 뭐 깊이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가 최근에 비가 하루 이틀만 이렇게 쏟아져도 난리가 나는구나. 지금은 나름대로 뭐 배수구라든가 나름 뭐 이렇게 뭐 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당시에는 어땠을까? 뭐 산이 무너지고 뭐 강이 합쳐지고 모든 것이 휩쓸려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창세기에 보면 이 홍수에서 살아남은 한 가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죠. 노아인데 노아에 대해서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되어 있고요.
또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그럼 어떻게 의인일까? 왜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을까? 우리가 한 가지 좀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5절에 7장 5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에게 순종이 있었다는 거죠. 노아에게 순종이 있었고, 그래서 7장 1절에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노아라고 왜 실수가 없고 왜 죄가 없습니까? 우리가 당장 창세기 8장 9장에 보면 노아가 이제 실수하는 게 나오잖아요. 노아가 이제 어떻게 보면 9장에서 술 먹고 잠들었다가 옷을 벗고 잠들고, 그래서 아들들이 그것을 보고 아버지를 비난하고 이러면서 또 노아의 실수도 나오고, 노아도 어떻게 보면 완전한 자라고 볼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에게 있었던 것은 순종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 우리가 다 불완전하고 흠이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순종을 높이 평가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노라. 그리고 노아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가 다 준행하였더라. 무엇을 준행했냐? 방주를 지었죠. 높은 산 위에 엄청나게 큰 배를 짓습니다. 아마 노아와 세 아들이 방주를 지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넉넉했으니까 나무를 베고 또 나무를 깎고, 또 아내나 며느리들은 엽청을 칠하고 방수를 해야 되니까 이런 데서 온 가족이 아마 노아의 그 순종대로, 또 노아의 말에 온 가족이 순종해서 그 큰 배를 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순종이 결코 쉬운 게 아니죠. 우리가 생각할 때 만약에 우리 가운데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다면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쉽지 않죠. 우리가 작은 순종도 어려운데 방주를 지으라고요? 어림도 없는 거죠. 우리한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라고 창세기에서 말하죠. 흙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 그래서 아담아 흙에 루아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고 리빙 비, 리빙 소울, 살아있는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만이 그 자신의 창조자처럼 도덕과 이성과 양심과 자유의지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다른 동물들에게 여러분 도덕과 이성과 양심과 자유의지를 우리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냥 본능입니다. 다른 동물은 본능이고요. 본능대로 사는데 사람은 본능도 있지만 그 본능을 통제할 수 있는, 그래서 자신의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도덕, 이성, 양심, 자유의지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큰 선물을 주신 거죠. 자유의지와 자기 결정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제하지 않고 우리에게 자유의지와 자유결정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노예나 짐승처럼 다루지 않고 우리를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감각을 가진 그런 또 감각적인 부분도 있지만 우리는 생각하고 추론하고 그리고 성찰하고 또 양심을 가진,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이다. 그래서 다른 피조물보다 가장 뛰어난 피조물이고, 그래서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맑은 하늘과 또 구름들이 있고 푸른 초장과 나무와 그리고 호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뛰노는 예쁜 들짐승들도 있고 그런데 화가가 그 가운데 사람을 하나 그려놓은데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그 그림의 아름다운 그림 속에 자기 자신을 그려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신은 어떻게 보면 그 그림 속에 세상에 창조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그려넣었다. 그래서 그림 속의 인물은 화가를 대표하듯이 이 피조 세계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소통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신적 본성을 가꾸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통합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모델이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땅에서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순종을 통해서 통합시키셨던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각자가 자기의 일도 있고 가정도 있고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뜻을 통합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시대에 보면 모두가 순종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자신의 본능대로 욕심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데 이 11절에 보면 막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10절 11절 한번 10절 11절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죄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러니까 그 경계가 무너진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기품의 샘들, 하늘의 창문들이 터지고 열리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셨고 그리고 그 경계를 두셨습니다. 뭇과 물이 경계를 가지고 있어서 물을 넘어서지 못하게 하고 하늘과 땅의 경계를 두셨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 이 경계들이 무너지면서 하늘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리고 땅의 뭇과 물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다시 질서가 무너지고 혼돈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최종적인 심판도 있겠지만 가장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질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질서가 무너진다는 것은 경계가 허물어진다는 것입니다. 질서가 무너지고 경계가 허물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혼돈이 시작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질서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하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자유의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자기 결정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더불어서 그 자신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자기가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자유의지, 자기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또 무거운 책임이기도 합니다. 자유의지, 자기 선택은 마음대로 하고 책임은 지지 않겠다. 그것은 짊어지고 살기는 싫다. 이러면은
정말 철없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자유의지, 자기 선택권을 선악과를 따먹는데 씀으로 인해서 그들이 짊어져야 되는 삶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그 질서가 무너졌죠. 경계가 무너졌죠. 아담과 하와가 서로 심히 보시기에 좋았던 부부관계가 서로 비난하는 관계가 되죠. 남편이 아내를 비난하는 관계, 또 아내가 남편을 자기를 비난하는 남편을 어떻게 또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담이 하와에게 당신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나로 먹게 했다고. 그래서 아담은 하와를 비난하고 하와는 뱀을 비난하고, 또 비난하는 아담을 향해서 하와의 마음이 또 어떻겠습니까? 아담은 자기의 책임이 있고 또 하와는 하와의 책임이 있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아담은 사람의 말, 하와의 말을 들었고 하와는 뱀의 말을 들었던 자기 책임에 대한 것을 우리 다 이제 다른 피조물과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할 때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어떻게 됩니까?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땅도 질서가 무너졌죠.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고 땅도 피조물도 저주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모든 것은 질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면서 혼돈 가운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첫 태초의 상태죠. 여기 빛을 창조하심으로 질서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것은 이제 혼돈과 공허의 상태를 말하는데 이 히브리어 단어가 광야라는 의미입니다. 다바르, 이게 광야라는 뜻인데 여기의 의미가 혼돈과 무질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혼돈과 이제 무질서의 상태인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니까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 질서가 들어가고 생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히브리어로 다바림입니다. 다바림. 그러니까 광야에 말씀이 들어가는 것이 생명이고 무질서 가운데 질서가 되고 혼돈 가운데 이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는 속박이 아니라 생명을 주기 위함인데 사람들은 그 자기 결정권,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했다는 거죠. 창세기 1장에 보면 물과 땅의 경계를 설정해서 물이 땅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하셨고 그래서 피조물이 살 공간을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라고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물이 그 경계를 넘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가 비가 많이 와서 보았잖아요. 저도 이제 교회를 좀 살펴보니까 비가 좀 멎었을 때 교회 벽돌이 물을 막 머금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우리가 배수구를 오늘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사이드 쪽의 벽면이 그냥 벽돌색이 아주 짙어요. 그러니까 물을 머금고 있다가 그 물을 하루 종일 비가 멎었는데도 하루 종일 토해내더라고요. 물을. 그러니까 저도 느낀 게 벽돌이 그냥 물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였다가 비가 멎었는데도 이걸 막 토해내니까 이게 낮은 곳으로 흐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비가 막 오니까 이런 어떻게 낮은 곳으로 물들이 막 흘러가잖아요. 그 도시를 쓸어가고 사람들을 쓸어가고 막 경계를 넘어가고 그러면서 경계를 넘어가면서 질서가 무너지고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나는 거다라는 거죠. 이 시대의 문제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포스트 모던의 특징이 뭐냐면 포스트 모던 사회, 후기 근대 사회의 특징이 뭐냐면 경계가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요즘 뭐랄까 융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술도 그렇고 건축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순간 경계를 넘어가고 나중에는 남자와 남자의 경계, 여자와 여자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사사시대처럼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죠. 자연도 그렇고 또 가정도 그렇고 제가 이제 어제 이제 포도를 이제 식구들이랑 먹다가 포도가 뭐 맛이 있냐, 뭐 맛이 없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일반 포도보다는 모루 포도처럼 맛이 좀 진한 거 이런 걸 좋아한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우리가 다 이렇게 접붙인 거더라고요. 우리가 뭐 모루와 포도를 접붙임한 거죠. 또 어떻게 보면 뭐 한라봉이라든가 뭐 이런 그런 귤 종류들도 막 접붙이면서 새로운 종류들이 생겨나고 막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인간이 유전자 조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그 경계를 넘어서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라이거라고 그러잖아요. 라이거. 사자와 호랑이를 교배시켜서 태어난 종 라이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인간에게 어떤 혜택으로 돌아올까 아니면 재앙으로 돌아올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FDA에서 모든 식품에서 유전자 조작 식품은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 때 선택할 수 있도록 막 콩도 크고 막 그런데 이걸 보고 사람들이 자기가 선택해서 사 먹을 수 있든지 사 먹을 수 없든지 그래서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됐다는 거죠. 그 질서와 경계가 무너지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일까? 노아의 이야기는 오늘날 혼돈의 시대를 사는 성도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를 또 한편 보여줍니다. 우리가 질서와 경계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명으로 다 나와 있죠. 가정도 질서와 경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계명 첫 계명이다. 요즘 이 세대가 그렇게 공경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그렇게 공경하지 않습니다. 부모들도 자녀들한테 쩔쩔매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공경하다라는 표현은 좀 무겁게 대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의 말씀을 무겁게 대하고 또 부모의 가치를 존중하고 또 히브리 사상에서 부모를 공경하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노년의 부모의 의식주를 책임진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시대는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쁘고 노년의 부모를 돌아볼 수도 있는 시대도 아니고 또 그런 부모를 공경하거나 그 말을 무겁게 대하는 시대도 아니고 어떤 질서들이 무너지고 경계가 허물어진 거죠. 또 부부간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근데 그런 시대가 아니죠. 아내가 남편을 휘잡고 휘둘르고 남편은 아내를 방치하고 또 폭력을 휘두르고 그러면서 경계가 무너지고 질서가 다 무너지고 그러면서 부모는 또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는데 자기 감정과 자기 욕심으로 양육하고 그러니까 우리들도 보면 그 경계와 질서가 무너진 그 결과를 우리가 심판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세상이 아닌가. 직장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 삶에도 그런 우리가 질서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고 경계를 넘나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경계와 질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는 것. 노아가 그것을 잘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명령을 그가 준행하였더라. 5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와 그 경계 안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런 노아를 의롭다라고 인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한 가지 또한 볼 수 있는 것은 심판 가운데서 희망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와 자비가 풍성하시다 그랬죠. 여기 2절, 3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하나님은 세상을 쓸어버리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그래서 식물도 동물도 사람도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희망이 공존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 정결한 것이 더 많아요. 7쌍 완전수입니다. 정결한 짐승 7쌍, 부정한 것은 2쌍,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어떤 완전수의 의미에서 모든 것들을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지면에 유지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식물도 동물도 하나님께서 다 보존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도 6절, 7절에 보면 아들과 아내와 며느리와 함께, 그러니까 세 아들, 셈, 함, 야벳, 그들이고 세 며느리, 그리고 노아와 부인 8명,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신 그 한 가정 8명, 4명의 남, 4쌍의 부부, 그리고 모든 짐승, 새, 그리고 모든 씨 맺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은 자. 구약에 중요한 몇 가지 신학 사상이 있는데 계약 사상이고,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언약을 파기했지만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남겨두셔서 하나님께서 밑둥까지 잘렸지만 그 남는 뿌리에서부터 거룩한 뿌리들이 남아서 다시 나무를 이루고 싹이 나고 가지가 나고 열매를 피운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또 셋이라는, 그리고 셋의 노아의 가문을 통해서 에녹이라는 또 경건한 자들을 통해서 노아로 연결되고, 노아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이세의 뿌리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면서 오늘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노아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 그의 개인적인 실수, 개인적인 허물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죄의 결과는 무질서, 혼돈, 경계와 질서의 허물어짐,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한 심판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 남은 자들을 남겨두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남은 자시고 최종적으로 남은 자, 그리고 그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세상에 남은 자로 남겨두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최근에 있었던 폭우와 또 물난리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자연의 힘 앞에서 우리가 쌓아두었던 것, 또 우리가 애써서 노력했던 것들이 한순간 쓸려가고 우리가 무능력해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노아 홍수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의 혼돈 속에, 흑암 속에 빛을 창조하시고 물과 물의 경계를 정하시고, 하늘과 땅의 경계, 땅과 바다의 경계,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를 정하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질서대로 살아가는 계명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다시 질서를 깨뜨리고 경계를 넘어서고 혼돈 가운데 들어가고, 그리고 그 삶의 결과들이
아담이 이래로 오늘까지 이어져 오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 혼돈의 시대에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질서와 어떠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까? 다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으니까 우리 이성이 있고 도덕이 있고 양심이 있고 또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우리의 모습을 성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두신 이 창조세계, 이 피조세계를 우리가 아름답게 잘 관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고 또 그러한 우리의 가정을 올바로 세워나가고 또 그러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또 이 땅에 남은 자로서의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